예, 마태복음 21장 18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 마태복음 21장 18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네,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른 아침에 성으로 들어오실 때에 시장하신지라 길가에서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그리로 가서 잎사귀 밖에 아무것도 탔지 못하고 나무에게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내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하시니 무화과 나무가 곧 마른지다. 제자들이 보고 이상히 여겨 이르되 무화과 나무가 어찌하여 곧 말랐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아니하며 이 무화과 나무에게 된 이런 일만 아니라 이 산들어 들러 바다에 던질지라 하여도 될 것이요 너희가 기도할 때에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리에 앉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이 시간 우리 특별 게스트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청년 공동체 가운데 멘토 목사님으로 계신 박만서 목사님을 소개할 때에 목사님 위로 올라오실 때 우리 큰 환영의 박수로 목사님을 우리가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아니에요. 목사님 올라오셔서 설교하실 때에 마르지 않는 잎이라는 말씀으로 설교해 주실 것입니다. 목사님 등단하실 때 우리 큰 환영의 박수로 우리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죠? 제가 이 자리까지 어떻게 왔는지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고척교회에서 자라서 고척교회에서 커가지고 고척교회에서 이렇게 오늘 이 자리까지 서게 됐습니다. 제가 그 목사 안수를 받은 지가 이제 3년 됐습니다. 왜 이렇게 나이 들어서 목사가 됐냐고 아마 질문을 하실 텐데 어려서부터 저는 한 대학교 갈 때부터였나? 대학교 갈 때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어요. 넌 왜 신학교를 가지 않고서는 일반 학교를 가냐 하는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 얘기를 들음에도 불구하고 저는 대학을 갈 때 일반 대학을 갔고 직장을 구했는데 직장이 어떤 곳인가 하면 기독교 계통의 신문사에서 기자로 일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기자로서 기독교 계통의 일을 하다 보니까는 목사님들 이상의 어떤 일을 해야 되는 경우도 있었고 또한 기독교인으로서 해야 될 역할들 이런 것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러다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간중간 신학교를 가서 목사가 되는 게 좋지 않겠느냐 하는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도 불구하고 저는 끝까지 안 갔습니다. 그러다가 어떻게 그 회사에 사장님이 오신 분이 신학교를 공부를 시켜줄 테니까 해라. 그래가지고 신학교를 가가지고 3년 과정의 그 신학 과정을 마치고 그리고 목사 안수를 받게 됐습니다. 그래서 고척교회를 제가 어려서부터 다녔고 여러분들보다 어렸을 때 그 여러분들이 저를 만난 거는 교회학교 부장으로서 만났었고 또한 청년부에 이렇게 멘토로서 만나고 그리고 이렇게 설교를 하게 되는 목사로도 만나게 됐습니다. 이 중에는 저희 선배도 계시고요. 제가 그 샬롬부에 가서 그 설교를 한 달에 한 2번씩 하는데 샬롬부에 가면 저희 선생님들도 계셔요. 그래서 그런 분들이 저희를 보시면서 오늘까지 이렇게 키워주셨습니다. 고척교회가 키워주셨고 고척교회가 저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에게도 앞으로도 계속해서 기도 부탁드리기 위해서 오늘 설교하기 전에 부탁을 드립니다. 참 공교롭게도 제가 지난 일주일 동안을 아주 힘든 과정을 겪었습니다. 뭔가 지금 제 목소리가 정상이 아닌 걸 느끼시겠죠. 제가 지금 목이 아주 안 좋거든요. 그래서 중간에 물을 먹더라도 그런가 보다 하고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 오늘 말씀은 마르지 않는 잎이라는 지금 마이크가 좀 울리는 느낌 받는데 괜찮으세요?
예, 듣기에 괜찮으면 괜찮습니다. 말하는데 불편해서 그렇지. 한국교회는 1884년에 알렌 선교사가 선교사의 자격으로 첫발 내딛는 것을 기점으로 해서 올해로 133년째를 맞이했습니다. 우리 민족이 복음이 전해진 것은 이보다 더 오래전부터 있었습니다. 토마스 선교사가 대동강변에서 참수를 당한 사건을 통해서 성경이 우리에게 전해진 일도 있었고요. 그리고 1832년에 고대도에 도착한 독일의 그 선교사이면서 목사였던 귀칠라프 선교사에 의해서 우리나라의 주기도문이 번역되는 그런 역사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로스 선교사에 의해서 성경이 우리말로 번역되고 우리 선조들이 이를 죽음을 각오하고 국내에 반입한 사건이 우리나라의 선교 역사에 있어서 빼놓을 수 없는 아주 소중한 선교의 유산으로 남아 있습니다. 이러한 한국교회의 역사를 공부하다 보면은 신앙인으로서 아주 자부심을 갖는 그런 사건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역사 속에서는 죽음까지 이르는 핍박과 고난 그리고 순교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출발한 한국 기독교 역사 위에 우리는 한국 교회가 세워진 것입니다. 통계청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은 종교 인구의 현황을 볼 때 한국 교회는 130여 년 만에 우리 사회에서 가장 많은 많은 종교인을 가지고 있는 제1 종교가 되었다고 합니다. 2015년 현재 한국교회의 교세는 967만 6천 명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전체 인구의 19.7%가 기독교인으로 그렇게 집계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우리나라 인구의 5명 중에 몇 명? 1명은 기독교인이라는 것이죠. 기독교인은 소금과 빛으로 비유하기도 합니다. 소금은 맛을 내는 역할과 함께 음식의 부패를 방지하는 역할을 동시에 감당하게 됩니다. 빛은 어둠을 이겨내고 밝게 비추는 역할을 감당합니다. 즉 기독교인의 역할은 소금과 같이 우리 사회의 부패를 방지하는 역할을 감당하는 중요한 사명이 주어진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예수님은 너희는 세상의 빛이니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라고 말씀하시면서 소금이 가지고 있는 속성, 즉 맛을 잃으면 쓸모가 없다고 지적하셨습니다. 바닷물의 염도가 3.1%에서 3.8%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이러한 염도로 인해서 바다는 썩는 일이 없다고 합니다. 음식을 만들 때도 짠 음식은 저장력이 좋다고 합니다. 이를 이용해서 지역별로나 국가별로는 음식을 저장하는 기술이 발달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소금에 비유되는 우리 그리스도인이 우리나라 전체 인구의 20%에 가까운데 왜 우리 사회는 점점 더 힘들고 흉악하고 추악한 일들이 계속되고 있을까요? 우리 사회에서 부패 지수가 높아 개혁되어야 할 집단을 꼽는다면 어느 집단을 여러분들은 꼽으시겠습니까? 이 사회의 개혁이 강조되고 있는 요즘 우리는 주저없이 권력을 가진 어떤 권력 집단에 대해서 이야기할 것입니다. 요즘은 교회도 빼놓을 수 없는 개혁의 대상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도 합니다. 또 적폐청산의 대상이 되고 있는 정치권을 꼽기도 합니다. 그 중에서도 더 깊이 들어가서 개혁 대상을 꼽는다면 국회를 이야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대의 정치를 채택하고 있는 우리나라는 민주적인 절차에 따라서 국민의 손에 의해서 국회의원을 선출합니다. 제가 종사하고 있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기독교 언론기관에서 국회의원 선거가 있으면 꼭 한 번씩 하는 작업이 있는데 바로 선출된 국회의원들이 종교 현황을 파악하는 그런 일입니다. 이번 20대 국회의원이 몇 명이죠? 우리나라의 국회의원 300명입니다. 300명 중에서 88명이 기독교인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는 전체 의원의 30%에 해당되는 적지 않은 수치입니다. 우리나라 전체 인구에서 기독교인이 차지하는 인구 비율이 19.7%에 비교한다면 해도 평균치를 뛰어넘는 높은 수치입니다.
19대 국회의원, 먼저 이제 임기가 끝난 19대 국회의원 중에는 110명이 넘었던 것으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기독교인이 국회에서 활동을 하고 있는데 왜 국회가 개혁의 최우선 대상이 되어야 될까요? 우리는 한번 질문해 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전체 인구의 80%가 기독교인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 사회가 부패하고 썩어져서 개혁을 강조해야 되는 걸까요? 국회의원 70%가 기독교인이 아니기 때문에 국회가 부패하고 적폐청산의 대상으로 운운해야 되는 것일까요? 우리는 이 문제를 깊이 생각해 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나라 근대사회에서 중요한 역사적 사건을 꼽는다면 아마 3.1 만세 운동을 빼놓을 수 없을 것입니다. 이 운동이 주체 세력이었던 33인 중에서 기독교인이 16명으로 절반을 차지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 역사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며 자부심을 갖는 바로 그 사건입니다. 그런데 이 3.1 운동 당시 기독교 인구는 얼마가 되었을까요? 당연히 기독교가 우리 사회에 뿌리 내린 지 몇 년 안 되기 때문에 얼마 안 될 것이라고 우리는 금방 추측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당시에 전체 인구의 2%도 못 미치는 1.3%가 기독교인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앙의 힘으로 민족의 독립을 위해 기독교인들이 앞장섰습니다. 민족을 이끄는 지도자의 위치에 기독교인이 있었던 것입니다. 5명 중에 기독교인이 1명이 있다는 것은 결코 적은 숫자가 아닙니다. 물론 이것으로 안주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남기신 지상명령인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는 말씀에 우리는 순종을 해야 합니다. 나머지 80%를 향해서 우리는 예수님을 전파해야 합니다. 오늘 읽은 본문은 예루살렘 성전으로 가시던 예수님이 행한 사건입니다. 교회에 다닌 사람이면 한 번쯤 들어볼 만한 사건인데 바로 무화과 나무 사건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이른 아침에 성전에 오르기 위해서 길을 걷는 중에 시장길을 달리기 위해서 무엇인가를 먹기를 원하셨습니다. 길가에 서 있는 그러던 중에 길가에 서 있는 무화과 나무를 발견하면서 이 사건이 시작됩니다. 18절에 보면 이른 아침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이른 아침이라는 것은 이른 아침이라고 강조된 것은 어두운 밤을 지나 새날을 맞이하는 이른 시간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오늘의 말씀에서 새벽에 숙소에서 나와 예수님의 일행이 먹지 못하고 배가 고픈 시점이라는 것을 염두에 두고 이 말씀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눈에 들어온 무화과 나무는 잎 사이가 무성한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잎이 무성할 뿐이지 열매가 없었다는 것이 오늘의 포인트입니다. 이를 본 예수님은 나무를 저주를 합니다. 영원토록 내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고 나무를 향해서 말씀하셨고 이 말이 떨어지자마자 무화과 나무는 곧 말라 비틀어졌습니다. 나무 잎이 푸르고 무성하다는 것은 생명이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잎이 푸르고 무성해야 할 때 말랐다는 것은 생명을 없다는 것입니다. 생명을 잃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건을 보면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반응은 어땠습니까? 20절에서 제자들은 되어진 일을 이상하게 여기면서 무화과 나무가 어찌하여서 곧 말랐습니까? 라고 예수님께 질문을 합니다. 제자들의 질문 속에는 이런 내용이 담겨져 있을 것입니다. 선생님, 그렇다고 그 나무를 그렇게 당장 말라 죽게 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라는 그런 내용들이 내포되어 있었을 것입니다. 이 사건이 일어난 계절은 이른 봄입니다. 6월절을 앞두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기 때문에 그 직전에 일어난 사건으로 미뤄봐서 이것은 이른 봄이었다 생각할 수 있습니다. 전날에는 성전을 깨끗하게 하는 일도 예수님이 하셨습니다. 계절적으로 볼 때 무화과 열매가 열리는 때는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무화과 나무를 포도원 근처나 길가와 집에 심는 그런 가시수가 바로 무화과 나무인데, 봄이 지나서 6월이 지나야지 열매를 맺는 그런 나무입니다. 그러나 무화과 나무를 향한 예수님이 저주할 때는 열매가 없다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한 3월 말 4월 초였기 때문에 당연히 열매가 맺히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러한 제자들의 질문에 대해 예수님은 또다시 엉뚱하게 답을 합니다. 제자들이 생각을 더욱더 그 답에 대해서 제자들은 더욱더 미궁에 빠집니다. 21절에서 예수님은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이 무화과 나무에서 된 일만 할 뿐 아니라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지리라 하여도 될 것이요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믿음에 대해서 엉뚱하게 설명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의 내용을 이야기할 때 단순하게 한 절 한 절만을 가지고 설명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은 성경의 해석의 오류에 빠져가지고 결국에는 이단에 빠지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오늘의 본문 무화과 사건이 기록된 마태복음 21장 18절 앞에 있는 내용은 무엇입니까? 성전을 깨끗하게 하는 예수님의 모습이 그 속에는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성전 안에서 물건을 파는 사람들을 내쫓으시고 그들의 의자를 엎으시는 행동을 예수님이 보이셨습니다. 그러면서 이 집 바로 성전은 기도하는 집이라고 그렇게 강조하셨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은 겉으로 볼 때 성전으로서의 모습을 갖췄습니다. 기도하는 집으로서 아주 손색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 속에 들어가 봤을 때 기도하는 집이 아닌 온갖 추한 것이 가득 찬 더러운 곳이었습니다. 상인들은 유월절에 성전에 순례하기 위해서 찾아오는 사람들을 상대로 제사장들과 결탁해서 자신들의 이익을 챙기기에 급급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은 겉으로 보기에 하나님의 집이었지만은 그 안에는 예수님을 경배하는 제사나 기도는 없고 인간적인 욕심을 채우고자 하는 그런 겉모술수만이 그 안에 있었습니다. 겉으로 보이는 것과 속이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은 강도 소굴과 같다고 그렇게 비유를 하셨습니다. 이러한 위선적인 행동에 대해 예수님은 채찍을 가하고 상인들을 쫓아내고 성전을 깨끗이 청소하셨습니다. 겉과 속이 다른 위선적이고 형식적인 유대인들의 신앙에 채찍을 들어 바른 신앙을 갖도록 그렇게 강조를 하셨습니다. 또 오늘의 말씀이 되는 어떤 내용이 따라 나옵니까? 예수님의 권위를 두고 제사장들과 장로들을 상대로 예수님의 논쟁을 하는 내용이 따라 나옵니다. 성전에 들어가 가르치시는 예수님에게 대제사장과 백성의 장로들은 예수님이 사람들을 향해 가르치는 권위가 어디에서부터 온 것이냐고 그렇게 반문하면서 논쟁을 시작합니다. 예수님은 세례 요한의 세례의 권위에 대해서 대제사장과 장로들에게 도로 질문을 합니다. 이에 대답을 하지 못하는 그들에게 포도원 주인의 아들에 대한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바른 신앙에 대해서 다시 가르쳐 주십니다. 비유를 들어 설명한 예수님의 결론은 겉과 속이 다른 신앙과 스스로 신앙의 자만에 빠져 있으나 실제로 바른 신앙을 갖지 못하고 있는 그들을 지적하고 비판하셨습니다. 이 비판의 대상인 제사장과 바리새인, 서기관, 즉 유대인들을 향해 예수님은 마태복음 23장 23절에서 강한 어조로 꾸짖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제가 목사 안수를 받고 교회에서 처음 설교를 했는데 그때 엄청나게 떨었습니다. 오늘 그 심정입니다. 왜냐하면 정말 제 후배들 앞에서 설교를 하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23절에서 예수님은 화 있으신 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양과 근처의 11조를 들이되 율법이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라고 그렇게 예수님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율법을 완성하러 오셨다고 하셨듯이 율법을 지키는 것도 계속해야 하지만 정의와 긍휼과 믿음도 소중하게 지켜야 한다고 예수님은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가서 말씀을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침 일찍 숙소에 나온 예수님은 시장길을 달리기 위해서 먹을 것을 찾으셨으나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열매가 없는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셨습니다. 이 같은 예수님의 행동에 대해 이해를 하지 못한 제자들이 질문에 대해서 믿음에 대해 설명한 내용이 앞에서도 설명했듯이 오늘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은 제자들을 이해하지 못하고 열매를 맺을 때가 아닌 자연적인 현상까지 거스르는 행동을 예수님은 하셨을까요? 성경을 연구하는 학자들은 예수님도 갈릴리 농촌 지역에서 성장하셨기 때문에 최소한 무화과 나무가 열매가 맺히는 시기는 예수님도 알고 계셨다고 그렇게 분석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같은 예수님의 행동을 한 것은 다른 뜻이 있는데 예언자적 상징의 행동으로 이 같은 내용을 보이셨다고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전날 성전에서 있었던 행동과 연결지어서 생각해 보면 이해가 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잎사귀만 무성하고 아무런 열매를 맺지 못하는 유대 종교에 대해서 심판을 상징하는 것이라고 이해하면 됩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 무화과 나무는 곧 말라 버렸습니다. 마가복음에서 마가가 기록한 내용에 보면은 성전에 들어갔다가 나오니까 말랐다고 그렇게 마가는 기록했습니다. 곧 말랐다는 것은 마태복음의 저자가 예수님의 권위를 보다 강조하기 위해서 그렇게 기록한 것으로 보여질 수 있습니다. 무화과 나무 사건은 열매의 계절에 대한 잘못된 이해에서 온 잘못된 메시지가 아닙니다. 오늘의 말씀이 전후를 연결해서 생각해 보았을 때 바른 신앙, 바른 믿음에 대해서 예수님은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그 같은 행동을 하셨습니다. 멀쩡한 무화과 나무 한 그루를 희생시키며 바른 믿음과 바른 신앙에 대해서 교훈을 주신 것입니다. 아마 설교에서 이런 여러 가지 설교의 형태가 있는데 실문 설교를 하시는 그 모범적인 행동이 아니었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신학자이며 목회자인 이수영 박사라는 분은 이에 대해서 우리 스스로에게 몇 가지 질문을 던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첫 번째는 불쌍한 무화과 나무는 다름 아닌 바로 나의 자신이 아닐까라는 질문입니다. 두 번째는 잎사귀는 무성하면서 열매는 없는 무화과 나무처럼 나의 신앙이 겉만 그럴싸하고 속은 텅 빈 상태가 있는 것은 아닐까. 셋째, 겉은 기도하는 성전과 같으나 속은 강도의 소울과 같은 바로 나의 삶의 모습이 아닐까. 넷째, 주님의 오심을 막연히 먼 훗날 일로 여기며 게으름과 안일함 속에서 지내고 있는 나의 모습은 아닐까. 다섯째, 주님이 주신 달란트를 파묻어 썩히는 악하고 게으른 종이 바로 지금의 나의 모습은 아닐까. 여섯 번째, 내 주위에 지극히 작은 자, 고통받는 이웃을 외면하면서 주님을 홀대하다가 불시에 주님의 심판대에 설 자가 바로 내가 아닐까라는 그런 질문을 해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같은 질문에 대해서 우리 고척교회 청년 공동체는 어떻게 응답하시겠습니까? 오늘 우리는 말씀을 시작하면서 우리 한국교회의 현주소에 대해서 우리는 살펴보았습니다. 우리 국민의 20%는 즉 5명 중 1명은 기독교인이라고 하면서 왜 우리 사회는 바른 길을 가지 못하고 있는 것일까요? 오늘 본문에서 볼 수 있듯이 우리 한국교회는 겉으로 보기에 잎이 무성할 뿐 열매는 맺지 않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우리는 스스로 나를 돌아볼 때 그리스도인이라고 겉 포장은 했지만
행동은 그리스도인으로 구별된 삶을 살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한 가지 통계 결과를 보면서 좀 더 깊이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소개한 통계청의 인구조사 결과 기독교 인구는 2015년 현재 인구로 봤을 때 20년 전인 1995년보다 0.3% 포인트 그리고 10년 전보다는 1.5% 증가한 것으로 그렇게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카톨릭이나 불교 인구는 10년 사이에 아주 많이 감소한 것으로 그렇게 집계됐습니다. 또 같은 조사 결과에 따르면은 종교를 갖지 않는 비종교인은 56.1%에 이른다고 그렇게 조사됐습니다. 10년 전에 47.1%가 비기독교인인 것과 비교한다면 비기독교 인구, 종교를 갖지 않는 인구는 급속하게 증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을 보면서 전문가들은 우리 사회에서 비종교 인구의 증가는 계속될 것이라고 그렇게 전망합니다. 우리 사회뿐만이 아니고 전 세계적인 추세가 그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기독교로 중심으로 봤을 때는 기독교에서 타 종교로 이동하는 숫자도 많이 늘어나고 있다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사실상 젊은 층일수록 그 종교를 갖지 않는 인구의 비중이 아주 커지고 있는 것을 통계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을 기독교계도 피할 수 없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이야기입니다. 실질적으로 최근 기독교에서 발표한 통계 자료를 보더라도 교세가 계속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청소년과 20대, 30대의 청년층으로 갈수록 교세 감소 현상은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청소년들 사이에는 교회에 다니는 것이 따돌림의 이유가 된다고 합니다. 그런 이야기 들어보셨습니까? 학교에서 그 청소년들을 향해서 교실에서 종교 사항을 조사했다고 합니다. 불교 믿는 사람 손 들어보라고 했더니 번쩍 손을 몇 명이 들었답니다. 그 다음에 캐톨릭인 사람 손을 들어 했더니 손을 번쩍 몇 명이 또 들었습니다. 그러면 기독교, 개신교가 종교인 사람 손 들어보라고 했더니 이렇게 들었답니다. 왜 그랬을까요? 창피하다는 겁니다. 교회 다닌 것이 창피할 정도로 청소년들에게는 따돌림의 대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현상이 왜 일어났을까요? 지난해 11월 달부터 올해 1월까지 제가 근무하고 있는 한국기독공고사라는 신문사에서 교회학교 교사를 대상으로 해서 설문조사를 한 내용이 있습니다. 이 조사에서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한국교회는 교세가 감소하고 있다. 그 원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라고 질문했을 때 응답자의 26.4%가 교회가 지역사회에서 별 영향을 끼치지 못하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했고, 또 23.1%가 교회 구성원들 전체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 때문이라고 그렇게 응답을 했습니다. 교회에 출석하며 교회 학교에서 열심히 봉사하고 있는 교사들이 그렇게 진단했기 때문에 신뢰성이 높은 조사로 평가됐습니다. 이 결과에 따르면 결국 응답한 교사들의 50%는 한국교회 감소 원인이 한국교회의 내적인 문제에 있다는 것입니다. 한국갤럽이 조사한 자료에서도 종교를 갖지 않는 이유로 꼽은 것이 불신과 종교에 대한 불신과 그리고 종교에 대한 실망 때문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교회 내에서의 변화와 개혁이 있어야만이 이 문제를 풀을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진단을 합니다. 뿐만 아니라 다양한 연구 결과에서도 한국교회의 개혁 과제의 우선순위로 꼽는 것이 바로 신앙인의 바른 신앙생활이 꼽고 있습니다. 기독교 윤리실천 운동이라는 단체가 있는데 거기에서 조사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17년 한국교회의 사회적 신뢰도를 조사한 내용입니다. 이 조사 결과에 따르면 10명 중에 8명은 한국교회를 신뢰하지 않고 있다고 그렇게 응답을 했습니다. 특히 신뢰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는 불투명한 재정적 사용이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에 못지않게 꼽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목회자의 삶과
교인들의 삶이라고 그렇게 꼽았습니다. 그러면서 한국교회는 사회적으로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윤리와 도덕에 실천하는 운동이 필요하다고 응답자의 절반이 이야기했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말하고 있을까요? 우리 스스로 우리에 의해서 더 이상 전도가 되지 않는다는 결론입니다. 올해는 루터가 종교개혁을 시작한 지 500년이 되는 그런 해입니다. 이를 기념해서 한국교회는 물론이고 세계에 흩어져 있는 교회들은 개혁을 주제로 다양한 행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종교개혁의 기본 취지는 말씀으로 돌아가자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돌아간다는 것은 곧 말씀을 지식으로 아는, 머리로 아는 것이 아니라 말씀대로 살아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특별히 한국교회는 이번 종교개혁 500주년을 맞이하면서 스스로 개혁하지 않으면 더 이상 희망이 없다고 그렇게 자정적인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우리 교회가 속해 있는 대한예수교 장로회 총회의 경우는 주제를 다시 거룩한 교회라는 이름으로 주제를 정했습니다. 개혁을 통해서 거룩한 교회를 회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고척 청년 공동체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서 예수님은 열매를 맺지 않는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며 말라 죽게 했습니다. 이 같은 사건을 통해 예수님은 겉으로 화려한 것이 아니라 내실이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것을 교훈으로 남겨주셨습니다. 열매가 필요할 때 탐스러운 열매를 맺었다면 무화과 나무의 잎은 마르지 않았고 죽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겉으로만 자랑할 수 없습니다. 교회 건물이 크다고, 신앙의 뿌리가 깊다고, 우리 모두의 식구들이 교회에 잘 다니고 있다고, 주일에 교회에 와서 예배에 참석을 잘하고 있다고, 헌금을 많이 하고 있다고, 여러 부서에서 다양하게 봉사를 활동하고 있다고, 이런 것들을 자랑할 수는 없습니다. 한국교회의 오늘의 모습을 보고 종교개혁 당시의 상황과 비슷하고 그렇게 사람들은 평가합니다. 살펴본 다양한 통계 자료를 보면서 이러한 모습들은 우리는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열매는 그리스도인의 바른 삶, 즉 바른 신앙, 바른 믿음입니다. 바리새인들과 같이 길 한가운데 서서 중언부언하면서 기도하고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외형만을 갖춘 것을 보면서 우리는 바른 믿음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심판의 때에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는 칭찬을 받기 위해서는 겉으로 화려해 보이는 입만 무성한 그리스도인이 아닌 풍성한 열매를 맺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그리스도인은 더 이상 잎이 마르지 않습니다. 우리 고척 청년 공동체는 마르지 않는 잎, 생명이 있어 열매를 맺는 바른 삶으로 충성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을 되돌아보게 하시고 정말 이 시대에 충성된 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의지하며 주님께 매달려서 정말 이 시대에 주님이 원하시는 제자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이 시간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번 주는 우리가 한 달에 한 번씩 선교 주일로 지키는 선교 주일입니다. 이때에 우리 인도네시아의 단기 선교팀이 나가서 지금 선교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 선교팀을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선교 주일에 우리 필리핀에 있는 이혜영 선교사를 위해서, 캄보디아에 있는 신은숙 선교사를 위해서, 우크라이나에 있는 김미연 선교사를 위해서 여러분들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선교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